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줄 알고 앞에도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 3주간 우리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제사 중에 마지막 제사 속건제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물과 또 성물을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고, 또 하나는 17절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6장 2절에 나오죠. 이웃의 물건에 도둑질하거나 착취한 범죄가 드러났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이 속건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속건제 드리는 기본 요건인데, 특히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죄 씻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리지만 동시에 그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지만 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양으로 속건제도 드리지만 내가 여호와의 성물이나 이웃의 이 재산에 한 1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면 20%를 더해서 120만 원을 보상해야만이 온전한 죄사함을 받는 게 속건제입니다. 또 속죄제는요, 제물이 신분에 따라 좀 달라져요.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속건제는 신분에 관계없이 흠없는 순양으로 다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속건제의 특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물, 여러분, 성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성물이라 하죠. 여러분, 이 성전의 이 모든 기물들,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죠. 성물들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저기 뒤에 이렇게 펼쳐진 의자도 있지만 펼치지 않은 의자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끔씩은 이 의자가 좀 남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요구를 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사양을 합니다. 하나 사드리면 사드리지 여기 있는 이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좀 미안할 때도 있지만 사양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이 앞으로 또 더 의자가 필요해서 써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이 의자 하나하나가 내가 마음대로 주고받을 물건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 설립할 때 그 과정에서 의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새 것으로 구매하시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됐거든요.
본래는 중고로 다 이렇게 구매하려 했더니 다 새 것으로 이렇게 구매를 모든 기물들을 다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을 지켜본 저로서는 빌려드리려 해도 차마 가져가서 그거 쓰세요라는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다른 새로운 장소로 옮기고 새롭게 또 마련할 일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이 모든 기물은 이 장소에 또 교회를 이어가실 분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대로 남겨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설립되기 전에요, 한 목사님께서 1년 6개월 동안 이 교회 2층을 대여해서 이렇게 교회를 사용하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한 6개월 공백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오게 된 거거든요. 와 보니까 인테리어가 너무 깔끔하게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해 지나서 그 여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다음에 오는 저희에게 권리금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는 떠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꼭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답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실 때 겨울이 너무 추워서 제작한 이 바람막이 커튼이 따로 있는데 그마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기 유아실에 있는 저 뒤에 그 금색 저 커튼입니다. 저게 바람막이 커튼인데 그걸 이제 주셔서 여기 원래는 다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어서 이제 정리를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가 그렇게 인테리어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 있는 이 강대상과 저기 헌금대 또 저기 위에 다이 저런 모든 것들은 이전에 함께 사역했던 여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제가 개척한다고 다 헌물을 하신 거예요. 또 성전의 음량 의자 대부분의 기물들은 직전에 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께서 당회와 의논해서 그 교회에서 다 헌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강대상, 의자, 음량, 악기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직접 누군가를 감동시키셔서 헌물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끔씩 오는 꽃꽂이 집사님이 그때 저희 차량 보시고 어느 날 교통사고 난 부흥 목사님의 간증 듣고는 목사님 교회 차량 하나 하시라고 헌금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 헌금 들고 다니다가 중고차 사러 다녔다가 중고차 사기단도 만났고, 그 사기단 덕분에 새 차를 사기로 결정을 해서 새 차가 마련됐습니다. 저기 저 탁구대를 구매를 했는데 먼 곳에서 택배로 날아왔어요. 근데 제가 주문한 것보다 더 좋은 물건이 날아와 버려서 이거 잘못 보낸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분들도 회의를 하더니 그냥 쓰세요. 오고 가는 택배비가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물건을 저렇게 쓰게 됐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 성물을 하나님이 깨끗하고 좋은 것 바라시고 새 것으로 이렇게 마련하신 거 보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과정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의 성물의 개념을 지금 시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고 성물이 가지는 의미도 다 바뀌었어요. 그 구약 시대에는 성막 성전 안에 있는 성물이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물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 성물을 통해 인간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은혜를 얻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물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만져도 안 됩니다. 이런 종 이런 거 함부로 막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에 어린아이들이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면 어른들이 혼을 내잖아요. 어디 제사장만 올라가는 지성소에 올라가냐고 그렇게 혼을 냈던 시절이 있죠. 또 어느 집사님은 젊을 때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여성이
생리 중에는 강대상에 물도 올리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는데 그게 다 뭡니까? 구약 시대의 성물의 개념, 정결 의식을 그대로 적용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는요 성전의 기물들을 통해 제시씀 받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분명 교회의 성물의 개념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존귀 여기는 마음에 있어서는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는 동일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성물들을 존중하고 존귀 여긴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무엇을 하나 드릴 때에 항상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집에서 소중히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집에서보다는 그래도 교회에 더 필요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드린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바자회를 하는 교회들 보면 이 기증을 하라고 하면은 집에서 거추장스럽고 못 쓰는 물건들을 가져 나온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성기미들이 먼지를 확 덮어쓰고는 한숨을 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물건을 가져다 놓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새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게 뭔가 생각하고 내가 아끼는 소중한 것을 가져다 드릴 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언젠가 여러분 교회를 이 모든 성물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또 우리 섬김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절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저와 사모가 아주 즐겁고 손쉽게 청소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청소하는데 성도가 가만히 있어 이런 권위적인 마음으로 얘기 드린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 초창기 때 교회가 2층을 사용할 때는 2층 다 청소하고 이 건물 5층도 계단도 다 청소했어요. 그때도 힘든 줄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5층 예배당만 하는데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항상 도와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우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라고 늘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성도들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목회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의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많이 하는데 그러나 이 청소의 시간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더 소중한 가치를 가르쳐 드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린 자가 받는다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규모 있는 현대 교회들 보세요. 직원을 들여서 월급을 주고 교회를 관리하게 하고요. 청소를 다 맡기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인데도 그 1000명이나 되는 교회에서 청소하는 기쁨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들음의 축복을 왜 깨닫지 못할까? 오늘 어떤 연예인이 간증을 한다더라 하면서 마치 관객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규모가 교회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교구별로 성도들이 구역별로 구석구석마다 매뉴얼대로 정성을 다해 주일 예배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깨끗하게 하는 이 은혜의 자리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마치면 모두 다 밀대 잡고 모두 다 걸레 잡고 빗자루 들고 쓸고 닦으면서 기도만 하며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하나님의 성물들을 존귀 여기는 마음 배우고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항상 금요 기도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몇 사람 아멘 안 하네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성물 하면요, 또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석을 보니까 성물이, 여기서 말하는 성물이 뭐냐, 바로 첫 열매 그리고 11조라고 얘기합니다. 작년에 예수마음교회 목사님 첫째 아들이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처음 월급을 받았다고 정말 100만 원이 넘는 금액, 학생으로서는 귀한 금액을 들고 왔어요. 그걸 우리 교회에 가져왔어요. 왜?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가 더 어려운데 왜 거기에 드려야지 왜 여기 가져왔냐 하니까 자기는 중학교 때 첫 열매를 송림 제자교에 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가져왔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항상 그 목사님 가정과 이웃이 되어서 하루 건너 함께 만나 교제를 나눴는데 그때 그 친구가 아버지가 제3교회 부교육자로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요. 제3교회에 비해서는. 그때 엄마 아빠에게 얘기했대요. 첫 내가 의사가 되어서 월급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송림제자교회 드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의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이 됐어요. 그때 중학교 때 약속을 10년이 지난 지금 성인이 돼서 잊지 않고 그걸 그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헌금을 받고 기뻤겠습니까? 두렵더라고요. 그 헌금이 두려워서 이 헌금을 어떻게 위해서 쓸까 해서 마침 필리핀 극빈자촌에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다 해서 그분을 초대해서 그분께 전달해 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언젠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하거든 그 첫 열매는 우리 하나님께 꼭 먼저 드리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멘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이 아멘해도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멘합니다. 상민이, 혜린이, 또 사나, 가을이, 또 지수, 석현이, 효원이, 서우빈이, 우리 또 기범이 다 자라서요. 내 인생의 이 첫 열매를 얻게 될 때 그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켜보겠습니다. 교회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선한 것에 꼭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린 사람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물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11조 생활 여러분 꼭 하십시오. 11조에 대해서 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논쟁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성경에는 11조의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논쟁을 한다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논쟁하는 사람들 보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원래 그게 아니라 10의 9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내가 직장 생활했던 것이고 사업도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빈손 빈몸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갑니까? 10의 1은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알고 싶은 건 그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이 마음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고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는 여러분 새 전이냐 새 후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11조를 어떻게 드리냐, 세금을 내기 전에 내 순수한 소득에서 제일 먼저 떼는 게 11조라고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런 후에 가정에 필요한 세금, 학비, 생활비를 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AI, 챗봇에게 이걸 물었습니다.
11조는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물었더니 저는 그 대답에 깜짝 놀랐어요. 챗봇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AI가 11조 금액 결정 기준은 개인의 신념과 신앙 공동체의 가르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11조는 새 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컴퓨터가 11조를 기본 개념을 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3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70만 원 벌 수도 있습니다. 수백만 원 벌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형편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들이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의 10의 1은 성물, 즉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10의 9 이상의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순환이 내게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 말하지 않은 부분을 가감없이 말씀드려서 놀라실 것인데, 그러나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하는 자를 위한 속건제를 오늘 우리는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앞에 있는 저도 여기 자유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물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많이 속건제가 필요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저에게 날카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나도 여호와의 성물에 손댄 적은 없는지, 부지 중에 나도 여호와의 성물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일에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항상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 소망합니다. 신약의 시대에 와서 이제 성전의 개념이요, 우리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고백할까요? 저는 늘 와인 한 잔을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기회가 없어요. 유일한 와인 한 잔은 성찬식 끝나고 남은 거, 그거 좀 제가 해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사역자 MT를 가가지고 제가 참 저녁에 와인 한 잔 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주가 될 만한 전기구이 오징어도 직접 샀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와인만 다시 사면 된다 하고 갔더니 10분 전에 영업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한 해 사역을 논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와인이 웬 말이냐,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상반기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깊은 논의를 진행되는데 끝나고 나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아,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참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오랜만에 먹고 싶었던 와인 한 잔도 막으시는구나. 내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켜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안 먹기 참 잘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안 먹겠습니다. 여러분, 와인 한 잔 정도 또 무알콜이라고 괜찮다고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은 저도 늘 내 몸의 성전, 즉 내가 하나님의 성물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죄의 모양도 습관들도 또 하나씩 정도는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물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잘해주는 알고 보니 사람의 관계에 목말라 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눈이 멀어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이성의 문제에 약해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씩은 약해요. 그런데 그 약함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나도 하나님의 성물인 내 몸과 마음을 더럽힌 일이 없는지를 우리는 항상 살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은요, 그 물질보다 하나님 더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겠고,
사람의 관계에 약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의지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겠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맺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걸 깨달아야겠고, 명예회복에 약한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큰 복이라는 것 깨달아야겠고, 이성의 문제에 잘 넘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그 아내와 남편에게 만족을 누릴 때 찾아오는 기쁨과 축복이 가장 크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늘 잊지 말고 그걸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가는 것이 여러분 축복임을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드리는 속건제를 우리도 날마다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항상 살피는 속건제를 날마다 드리시고, 하나님의 성물인 이 교회 건물과 기물들 하나하나를 깨끗하게 지켜가는 속건제를 드리는 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성물인 첫 열매와 11조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 줄 아는 속건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셔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에 우리가 범하였을 때의 속건제를 드려라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저 자신과 우리들의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들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이 말씀을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속건제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자들이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